이거 말고요. 1분짜리요. 이건 지난주 겁니다. 카톡에 보시면 1분짜리 오늘 영상이 있습니다. 네, 이거요. I think we have to respect for one another personally to ask ourselves some of the bigger questions. 볼만 We are the same age after all, really. Just 6 months between us, eh? And who is the senior? I. No. Two women running the show. That's the last thing this country needs. Perhaps that's precisely what this country needs. My goal is to change this country from being dependent to self-reliant, and I think in that I am succeeding. Joblessness, recession, crises. It's interesting to make enemies left, right, and centre. Not if one is comfortable with having enemies. Are you? Oh yes.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PPT로 볼게요. 대사가 빨리빨리 지나가서요. 제가 영상이 아니라 PPT로 장면을 잘라왔습니다. 네, 오늘 거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되시는 분은 유튜브에서 더 크라운 네 번째 시즌 8번째 에피소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왕 앞에서 평민 출신의 총리가 전혀 홀리지 않고 당당하게 찰스 맥케이의 시를 인용해서 여왕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 전에 보시면요. 이게 잠깐 보여주세요. 지도. 여기 보시는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전부 다 영국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린위치 천문대부터 해서 시간대가 있잖아요. 이 모든 시간대에 영국의 영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전 세계 영토의 무려 4분의 1 이상이 영국이었습니다. 영국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런 영국이 과도한 복지재정 지출과 이제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전형적인 영국병으로 쫄딱 망했습니다. 바로 이때 방금 보셨던 두 명의 여자가 이제 최근에 별세하신 엘리자베스 여왕과 마가렛 대처 수상 이 두 명의 여자가 영국을 살려냅니다. 그 시작을 제가 가져왔어요. 다음 장면요. 자, 이 서 있는 분이 엘리자베스 여왕이고요. 앉아 있는 사람이 총리인데요. 이렇게 앉기 전에 관례대로 총리가 무릎을 꿇고 여왕에게 인사를 드려요. 다음 장이요. 자, 관례가 있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은 새로 총리가 된 사람은 이제 스코틀랜드 벨모어에 가서 귀족들과 함께 이런저런 사냥도 하고 이제 같이 먹고 놀면서 이제 서로 이제 화목을 다지는 그런 휴가가 있었는데요. 이제 여왕은 당연히 총리도 그 휴가가 즐거웠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답은 무척이라고 대답을 해요. 다음 장이요. 자, 여왕이 묻습니다. 야, 스코틀랜드에서 보는 꿈은 정말 축복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영국은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날씨가 맑은 날이 없어요. 다음 장이요. 자, 벨모어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여왕의 입장인데 대처 수상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니, 내각이 구성됐으면 바로 일을 해야지. 왜 놀러 가지? 이상하네. 자, 다음 장이요. 자, 벨모어는 날씨와 전통에 당혹스러웠습니다. 다음 장이요. 그러니까 사냥이라든지 이런 스포츠가 벌어지는 것이 전통이지만 아니 그런 전통이 지금 어려운 우리나라는 무슨 상관이지? 별로 총리는 잘 같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이전투입니다. 네, 다음 장이요. 자, 주로 연장자인 장관들을 출연했다고 총리가 여왕에게 묻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나이만으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장이요. 자, 배경 때문이지 않느냐? 총리가 날카롭게 묻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실력이 아니라 그들의 가문을 보고 뽑은 거 아니냐? 다음 장이요. 자, 이번에 구성된 내각 보니까 기계도 없더라. 시시하다. 대놓고 얘기하세요. 다음 장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특권과 권한을 누리기만 바쁠 뿐이지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말합니다. 아무튼요. 자, 이때 여왕이 특권이 있기 때문에 기계가 없다고 넘겨주는 건 무례하다는 말을 이렇게 번지시해요. 다음 장이요. 사고이다. 다음 장이요. 자, 정치를 잘하려면 적을 만들면 안 된다. 노련한 여왕은 신임 총리에게 충고를 던집니다. 자, 이쯤 되면은 총리가, 더구나 평민 출신 총리가 그래요 하고 수그리만 하는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장이요. 자, 적을 두는 걸 개의치 않는 건 무모한 것이다. 다음 장이요. 여왕이 아저씨 꾸짖자 총리는 여왕 앞에서 찰스 맥레이의 시를 읽어요. 다음 장이요. 자, 제가 읽을 때마다 한 장씩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이요. 전부 적이 없다고 하는가라는 시예요. 이런 친구여, 형편없는 자랑이 있겨 난투에 휘말렸던 자, 사명을 지키는 용감한 자는 필시 적을 만들었을진데 그대에게 적이 없다면 그대가 이룬 공이 작은 거로군. 변절자의 궁둥이를 쳐보지도 않았고 위증하는 입을 닥치게 하지도 않았으며 부정한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도 않았으니 그대는 이 싸움에서 겁쟁이랍니다. 자, 평민 출신 총리가 제국의 군주 앞에서 시를 인용해서 당신은 겁쟁이에 불과하다. 충격적인 말을 처음 만나자마자 인사하자마자 5분도 안 돼서 딱 던지니까 다음 장이요. 여왕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자, 여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신 분은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여왕은 내가 탁월한 정치가가 아니라 사실은 겁쟁이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요. 다음 장이요.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3명의 강요가 판명됐고, 자, 내각을 개판해서 수많은 최강급 인사가 단행이 되었습니다. 무능한 사람들이 영전되거나 좌천되었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여기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국의 군주 앞에서 평민 출신 총리가 당신은 고작 겁쟁이일 뿐이다. 대단하지요? 자, 여러분, 군주 엘리자베스 여왕과 총리인 평민 마가렛 대처 수상 중에 누가 더 군주 같으신지요? 자, 대처 스타일이 이래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면서 잠들어 있는 여왕을 단순히 조롱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왕을 일깨우면서 개혁을 시작합니다. 자,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라가 다 망했는데도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과 배반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자, 원래 시에는 위증하는 사람의 입에 컵을 던진다는 표현이에요. 자,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의 입에는 컵을 던지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기꺼이 적을 만들겠다는 사람. 자, 이 사람은 왕족도 아니고 백작도 아니고 후작도 아니고 공작도 아니고 평민 출신 여성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당시에는 귀족 여성들도 대학에 가지 않았어요. 평민 여성 대처의 저 놀라운 기백과 담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공과책에도 나와 있고 주보에도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 오해하기가 쉽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어떤 존재일까요? 왕이나 제사장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혈통으로 됩니다. 제가 베냐민 지파로 태어나면 아무리 노력해도 왕이 될 수 없고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참 불공평하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피 한 방울을 이길 수 없다는 건 정말 좌절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 모든 유산을 여러분이 아니라 조카에게 준다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생각이 들지요. 자, 어떤 것들은요 우리가 반드시 공정하고 안 공정하고를 떠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카가 아무리 이쁘고 사랑스럽다고 하더라도 조카가 결혼할 때 집을 마련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죠. 방금 읽으신 요절은요, 혈통이 아닌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혈통이 왕이나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왕이나 제사장인 사람들처럼 선택되고 거룩한 나라로 인정되며 하나님의 소유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평민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자, 이 말씀 때문에 정상적인 보통의 크리스찬이라면은 누구나 왕족에게 기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국가에서 왕족과 귀족들은 많은 경우에 놀림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말인데요,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일까요? 아니,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왕 같기는 하지만 왕은 아닌 제사장일까요? 자, 이게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로열 프리스트후드예요. 그러니까는 왕가의 혈통의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왕족이거나 제사장인 것이 아니라 왕족이면서 제사장인 존재입니다. 자, 이것은 매우 희귀하고 고귀한 혈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지극히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일찍이 왕이자 제사장인 지극히 고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자, 이 멜기세덱은 우리 예수님의 예표이자 예전 개혁 한글판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과 방불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사람이 아무리 고귀한다 한들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신이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과 방불한 지극히 고귀한 사람이 있었대요. 히브리서 7장 3절입니다.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도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요? 주어를 보시면 너희입니다. 바로 우리예요. 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는 지극히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목숨으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에 대하여 무려 예수님께서 지불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왕이자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번역되면 참 좋았을 텐데요. 바로 왕 같은 제사장, 지극히 고귀한 사람입니다. 누가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자, 이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조선에서도 아니,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있다는 거냐,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죽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독교가 없어졌나요? 아니죠. 오히려 이시 조선의 왕가가 없어졌습니다. 자, 남아있긴 남아있지만요, 왕족이나 귀족이 남아있는 나라들은 다 형식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일본 천황의 경우도 실권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영국 왕실도 이제는 실권이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대표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가의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같은 자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표현은 곧 여러분들은 하나님입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아니, 뭐야, 잘못 들었나? 맞습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있습니다. 강아지를 기르면 강아지가 뭐가 돼요? 강아지를 기르면 강아지는 개가 돼요. 자, 송아지가 태어날 때는 조그만데 여러 달 먹이를 주면은요, 송아지는 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아이들은요, 태어나면 조그만 아기이지만 자라면 역시 사람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상 하나님과 동등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하시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과 동등이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 같은 영원히 존재하는 고귀한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려 해가 지지 않도록 전 세계 4분의 1을 정복한 영토를 가진 군주 앞에서 어때요? 평민이지만 전혀 기죽지 않고 군주보다 더 군주 같은 모습으로 군주를 꾸짖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보다 존귀한 혈통은 없습니다. 그 어떤 신들도 귀신들도 악령들도 여러분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귀신들과 악령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무당들이 지금도 날카롭게 벼려놓은 칼 위에서 춤을 추면서 구슬을 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신들보다 강력하신 우리 예수님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아까 그 마지막 다음 장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까 글씨예요. 자, 평민이 군주 앞에서 당신은 겁쟁이일 뿐이지 않느냐. 자, 놀라운 말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여왕을 놀리는 말이 아니고요. 어떤 것이냐면요, 여왕에게 진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개혁해야 됩니다. 내가 새로이 내각을 짜야 되는데 48명이 반대하고 나 혼자인데 내 편이 되어주십시오 하면서 여왕에게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셨지만 여왕에게 막 빌면서 구걸하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요청했습니까? 무려 저렇게 꾸짖으면서 요청을 한 겁니다. 당신은 군주이지 않느냐? 군주의 명분을 보여달라. 이것이 바로 무려 48명의 정적들을 물리치고 개혁을 단행한 평민 여자의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하나님과 같은 존귀한 자로 세워주는 것이지요. 자,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 전까지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무기력한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대처의 말을 따라서 내각을 개혁하는 것을 단행하자마자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놀라운 존귀한 자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자, 대처는 자기만 잘난 척한 것이 아니라 무능한 군주를 놀라운 군주로 만들어준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것이면 어떨까요?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으면 있자. 교회 가자. 아무리 말해봐야 잘 안 되잖아요. 자, 그 친구를 우리 예수님과 같은 지극히 존귀한 존재임을 일깨워주면서 섬겨주면서 존귀한 이로 세워주면서 대접해주면서 전도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가? 날마다 여러분을 만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죠. 자, 이 두 여자가 개혁을 시작을 했고 개혁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요, 다음요. 지금까지도요. 이거 다음 보시면 없나요? 있는데 이거요. 자, 영국이 망하니까, 본국이 망하니까 호주며 다른 인도며 다른 여러 나라들이 우리 그냥 깔끔하게 독립하고 우리끼리 잘 살자 이게 막 일어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엔 반대예요. 이게 현재 지도에 표시되는 지역들이 다 영국 연방국가들입니다. 영국 연방국가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영국 연방이니까 정말 괜찮은 것 같다. 자발적으로 영국 연방인 것을 밝히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놀라운 이 자존감 내진 프라이드를 지닌 가난한 대처와 대처에게 감화된 영국 수상으로부터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 당시 개혁이 어떤 수준이었냐면요, 막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정부 고정만 타먹으면서
매일같이 시위만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영국 대처 수상이 무려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정말로 다 때려잡았었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그 당시 했던 개혁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개혁이 아니었다 그런 말들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지극히 존귀한 자이구나 그거 정말 믿어주면 다른 사람들도 지극히 존귀하게 섬길 수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 보면요, 수없이 많은 배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거짓말쟁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마다 기죽고 움츠러들고 여왕처럼 그냥 적을 만들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배반자의 엉덩이도 차보시고 위증하는 교만도 잠재워보고 잘못된 일을 바로 잡으면서 누구입니까? 끝없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닮아 이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원래 이긴 자라는 게 참 좋은 표현이에요. 근데 신천지 이만희 씨가 갖다 쓰면서 많이 이렇게 혐오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처음 이전부터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끝없이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예수님만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세워주셔서 여러분도 부족한 인간이지만 삶의 어떤 순간에서만큼은 끝없는 승리를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내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망한 나라를 위하여, 어려운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한 번쯤은 중단되지 않는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멜기세덱과 같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군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예수님처럼 지극히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며 주님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성찬을 허락하셨고 이제도 예배를 통하여 자신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모든 이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부족하고 항상 어려운 중에도 놀랍도록 참으로 꿈만 같은 끝없는 승리를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하여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이 추운 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모태신에서 찬양하겠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나만 너무 튀는 것이 아닌가? 계속 움츠러들고 그저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썩어 없어질 불완전한 내가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 하나님 같은 이로 참으로 놀라운 영생을 지금부터 살아갑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희도 이기고 또 이김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 사람 믿음 위에 임재하셔서 보통의 사람은 받지 않는
참으로 놀라운 신들의 세계가 이제 열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자신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능력과 영원히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와 연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주관, 임재, 동행하심이 여기 충동부 예배로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꿈과 견뎌하는 어려움과 바라는 이상과 소중한 가정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우리들의 작은 소망과 사랑하며 지키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충만히 임하시어 우리 예수님처럼 지극히 존귀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오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광고 같이 보실게요. 네, 이 광고 보시면은 오늘 이제 세례받는 분들 축하하는 의미로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준비하셨는데 오늘 어떤 거죠? 세례 아까 예, 제 개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은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세례증을 나눠드릴 테니까 앞으로 잘 보관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계속해서 이제 추수감사절 워시 같이 연습하고 간식 먹을 건데요. 우리 출석 체크만 짧게 간단하게 하고 간식 먹기 전에 우리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빠르게 연습하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거의 마지막 연습이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 소품을 가지고 우리 청년부 선생님들이랑 같이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친구들이랑 우리 청년 선생님들 같이 뒤에서 지난주처럼 모여주셔서 같이 연습 진행하도록 할게요. 바로 네. 모여주세요.